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귀한 시간, 또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 가정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래서 장례식을 했고, 이제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황혼을 맞아서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자녀들을 이제 양육해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또 곧 이제 또 자녀를 결혼시킬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막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시기에 바쁘신 분도 계시고, 여기 청년도 있고 또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결혼이 먼 것 같지만 멀지 않습니다. 5년 후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7년 후에는 결혼한 사람 서너 될 거예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이런 가정을 이루었는가? 정말 내 삶에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세대가 죽으면 또 다른 세대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은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늙지 않는 사람도 없고 또 죽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도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어린 시절이 있고 또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노년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고 또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장례하고 그 아들 이삭의 결혼식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도 이렇게 어머니 사라가 죽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결혼식을 하는 이 나이는 이삭의 나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났어요. 어머니 먼저 보내고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삭이 이렇게 나이가 40이 되어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이나 또 아브라함의 시대나 보통 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30대 초반에는 자녀를 낳고 양육했어요. 그 오래 살았던 시대니까 30대는 결혼을 안 했겠지.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30대 초반에 이렇게 자녀를 낳고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당시 풍습으로 볼 때 사실은 결혼이 조금 늦은 사람이에요. 40세에 지금 결혼을 하는 거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늦게 결혼을 해서 75세도 아니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엄청 늦은 거죠. 근데 이삭은 지금 40세에 지금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서두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이. 이삭이 지금 40세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세입니까? 140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180세까지 사셨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아마 100세나 140세는 아주 팔팔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라는 90세에 이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90세. 그런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자와 방부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90세는 지금의 오늘날의 90세랑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의 90세. 여러분 90세 여기에 할머니 권사님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 사라가 낳은 것처럼 낳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사라의 나이 90세가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90세는 굉장히 젊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의 90세나 지금의 90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도 꼬부랑 할머니고 그때도 곧 이제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아들 이삭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36절 한 장 넘겨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자, 사라가 노년에 낳았다는 거예요. 노년. 그러니까 사라가 젊지 않습니다. 아리답고 굉장히 아리답고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노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거죠. 다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 아들 이삭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우선 나이가 들어서 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신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결혼할 수 있죠. 너무 어린 사람은 결혼을 우리가 10대 결혼 잘 안 시키잖아요. 왜? 아직도 미성숙하니까. 또 두 번째는 물질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죠. 그래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있어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았고 140세가 되었고 아들도 이제 40세가 되었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물려주어서 아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에 있어서 참 결혼이 중요하잖아요.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의 결혼 그리고 자녀의 결혼, 이제 손녀의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혼은. 그렇죠? 여러분, 나는 결혼해서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까 난 별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신경 써야 되고 끝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황혼에도 서로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혼에도 70이 되고 80이 돼도 나 이제 도저히 못 참아.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는 이제 다 끝났다 할지라도 이제 내 아들, 딸이 결혼하잖아요. 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손자, 손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킨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결혼할 때 혹은 삶의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는가. 내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 손주들의 결혼, 또 결혼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결혼할 때도 믿음의 원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믿음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오늘 결혼 기사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즉 자부를, 며느리를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얻고자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얻고자 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의 그 일가 친척, 자기의 형제들, 그 족속에서 얻기를 원했어요. 그 뭐를 말하느냐? 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란, 그 이란의 갈대아 우르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어디에 갔냐면 저 메소포타미아, 이란에서 저 이라크지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그쪽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주를 했어요. 온 가족이, 아버지부터 형제들, 나홀과 그 다음에 하란과 또 자기 아내가 된 사라는 이복 누이입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거기 있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만, 아브라함의 가정만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800km입니다. 800km면 얼마나 멀어요? 이천리입니다. 이천리를 내려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 족속들은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바알을 숭상하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서 며느리를 얻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친척들, 형제들, 그 집안에서 얻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형제들 중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긴 했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덜 타락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며느리를 얻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셈족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예언을 따르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셈족에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의 셈족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에서 대를 이어야 되는 거죠. 고향에서 얻은 며느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는 뭐냐면 첫째가 믿음의 원리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며느리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서 며느리를 얻고자 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영구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땅의 약속을 받고 또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후손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기에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했다. 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손주들이 결혼할 때도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 있는 그런 배우자를 얻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꼭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의 원리는 꼭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 확고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24장 4절과 5절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8절도 읽어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결혼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종에게 많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낙타에다가 보물을 실리고 결혼지 참금을 실리고 많은 또 낙타와 뭐 양떼와 이렇게 데리고 지금 그 며느리를 택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하게 하면서 하는 말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곳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이가 있는 지금 그 형제들, 그 친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 말합니다. 아니 이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갑시다 하면은 그 딸들이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오려고 하면 이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그래서 그쪽에서 결혼시켜서 살게 할까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8절에 가면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주 강하게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을 떠나서 다시 그 여자가 있는 데로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 가나안으로 이삭이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칙은 첫째가 가나안 딸 중에서 며느리를 취하지 않겠다는 게 원칙인데, 그것은 오직 정말 믿음의 며느리를 얻어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은 조화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대로 지켜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입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믿지 않을 때 부부가 믿지 않고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돌아왔지만, 믿는 사람이 배우자를 찾을 때 믿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믿습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 앞으로 10년 내는 다 결혼할 것 같은데, 뭔가 이해하는 학생은 웃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년이면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준을 다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은 이제 1, 2년 내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기준, 믿는 사람을 내가 결혼해야겠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믿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같이 자란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이 청주에 살고 있는데 우리 정말 헌신 되신 우리 집사님, 그분이 딸이었는데 한 30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제가 궁금했죠. 어떻게 믿는 가정을 이루었는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남편은 예수 믿냐? 그랬더니 남편,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했대요. 자기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겨우 주일날 교회에 따라 나가고 또 뭐 예배, 주일 낮 예배 정도 참석하는데 자기가 10년을 새벽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10년을. 정말 눈물로 10년을 새벽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남편이 이제 감동받고 이제 돌아와서 교회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아유, 뭐 죽고 못 살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게 하는 데까지 엄청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아주 늦게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올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믿는 사람.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권사님, 제가 만난 권사님, 제가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했는데 그 사돈댁은 하나도 믿지 않아요. 완전히 불교 집안이고 안 믿지 않아요. 사위도 믿지 않아. 믿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돈 보고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다른 자기 같이 이렇게 아파트에 교제하는 분들에게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사돈댁은 뭐 돈이 많고 부자고 아들한테도 뭐 20억을 줘가지고 뭐 유학도, 영국 유학도 보내고 막 그리고 우리 딸도 막 뭐 공부시켜주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교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저분 권사 맞아? 아니, 돈 많다고 신앙도 없는 사람한테 딸을 보내면서 그 돈 자랑하고 다닌다고 다른 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면 첫째 이제 결혼할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이쁘더라도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믿음 없으면 차버려야 돼. 내가 이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은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눈물이 따른다. 많은 다툼과 갈등과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한다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물론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만나서 나중에라도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거기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오히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냥 더 번창한 가정을 이루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추진할 때도 신자들은 반드시 믿는 자와 가정을 이루기를 힘쓰시기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원칙은 뭐냐면 이삭의 결혼 문제로 인해서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이삭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이니까. 현재는 지금 사라가 죽으면서 그 마므레 밭 그리고 막벨라 굴 그 땅, 조그마한 땅, 뭐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땅 일부만, 가나안 땅 일부만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을 번창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 기업을 이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원리를 철저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그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그 결혼 때문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도 받지 못하고 기업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는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가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 결혼 문제에 있어서 불신앙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가끔 질문하죠. 만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거죠. 정말 결혼하려면 지금이라도 믿어라.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고백한다면 결혼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보류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은,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그게 참 성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나 남자를 사랑하지만 신앙의 문제가 걸린다고 하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문제. 저는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눈물 흘리는 남자도 봤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내도 자기의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우리가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의 언약을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주 단호하게 자기 아들을 그 다른 그 지역으로, 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혹 있다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가 혹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하루 속히, 하루 빨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결혼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왕이면 믿는 사람과 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뭐냐?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빨리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 아브라함은 소유를 맡은 자신의 그 노종, 늙은 종을 약대 10필과 보물을 주어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아브라함의 그 형제인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해가지고 우물가에서 이 노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 우물가에 이제 물 기르러 나오는 처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청년에게, 한 소녀에게 내게 물 좀 주시오 라고 말하면 그 여자가, 소녀가 내게 물을 마시게 하면서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물을 부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도 있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종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여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여기 있는 학생들, 지금부터 기도하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만 기도하지 말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잘하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잘하면 학교 좀 실패하고 2번, 3번 해서 학교 들어갔다 할지라도 결혼 잘하면 건실한 청년 만나서 건강한 가정 이루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예? 결혼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모님들,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손주들 결혼할 때 됐으면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련 교관이 있었어요. 교련 교관, 군사 교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래요. 당신은 결혼을 위해, 이분이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고 왜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키가 적어도 170은 돼야 되고 해가지고 7가지인가 12가지인가 하여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대로.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꼭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 청년들 많아요.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층에 있는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주실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예쁘고 다 믿는 가정에, 아니면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주실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만 빼고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 기도한 대로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주십니다.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신비한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능력도 중요하고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사람의 됨됨이. 지금 이 보세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먼 길을 고생하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내가 길어주겠습니다. 스스로 섬기는 그런 사람, 사람의 됨됨이가 된 사람을 지금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정말 잘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인격자를 얻었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집안의 사람을 만난 거죠. 리브가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원리입니다. 인도의 원리. 자,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영물도 있습니다. 영물. 천사도 있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어요. 악한 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그 선한 천사들이 수종 들고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지금 가가지고 그 여자가 안 따라올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너 앞서 보내셔서 보내게 하신, 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이 종과 같이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악한 영도 역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천사만 역사하지 않고 성령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일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패배와 절망과 분노,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만 아세요. 악한 영이 지금 개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자꾸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악한 영이 지금 개입했다 하는 사실만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해서 쫓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원리. 자, 67절, 24장 6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삭이 참 이 종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택해 오는 이 아내를, 배우자를 이삭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요. 왜 이렇게 키가 작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왜 이렇게 눈이 쭉 찢어졌습니까? 뭐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했다. 사랑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려면 미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만난 여인,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참 이삭은 사랑으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사랑이 있어야 복된 가정이 되고 사랑이 있어야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이만큼도 안 남았고 사랑이 다 식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것은 차원이 너무 높아서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목사님 두 번째 또 말을 했대요.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웃은 사랑할 수 있어도 내 아내는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세 번째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머리만 긁으면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사랑이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 우리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가정, 꿈꾸었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원리, 믿음의 원리, 기도의 원리, 인도의 원리, 그리고 사랑의 원리,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보여주는 이 원리를 따라서 결혼도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행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